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좀 간단하게 기억하기 쉽도록 제목을 정해본다면 고백과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여라. 그것이 3장의 주제 말씀이었고, 마음을 굳세게 함과 의로움, 깨끗함과 형제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4장의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먼저 이 사랑이라는 윤리적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요한 사도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이 어른의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인자하시게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내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외우다가 잊어버릴까봐, 이게 뭐 적어놓고 하긴 하지만 이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술술술 잘 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경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이렇게 경직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또 그런 면에서 이게 잘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물론 저보다 다 연배가 어른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이 목사라는 말이 영어에는 여러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프리스트 같은 말도 있고, 성직자, 또 목회를 한다는 의미에서 미니스터라고, 미니스터가 어떤 영어에선 수상도 미니스터인데 강요를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또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주로 많이 부르는 단어 중에는 pastor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양떼를 지키는 목자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또 reverend, 그래서 당회장이라는 뜻도 영어에서 여러 용도로 쓰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을 영어로 father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아이들을 대하듯이, 사실 이제 지금 이때쯤에는 요한이 나이가 많은 그런 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면 사랑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 대적하고 살면 돼 이렇게 그냥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하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앞서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의 내용에서도 시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통칭해서 고백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전에 고백이라는 것이 있구나. 고백과 사랑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구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가 1세기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1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이면 구분이 가능한데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혹이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은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 또는 극단적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에 입각하여서 선교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데도 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아예 타락한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이비 유사 종교들은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다 이용을 해먹으면서 실제적인 독재는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나 그 단체의 재정도 다 자기 거, 권력도 다 자기 것. 그런 식으로 점조직으로 다단계 조직처럼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마치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 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가서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마치 앵벌이 하듯이 그렇게 선교 헌금을 거두면 그 선교 헌금 받은 걸 가지고 걔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다 갖다 바치고 최저의 적은 그런 액수만 가지고 내보내서 구걸하면서 해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미혹하고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그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쉽게 빠르게 하지만 이 사도신경 하나하나 문장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라는 이 뼈대 딱딱한 거를 가르치는 것은 한계점이 있지만 그 뼈대가 왜 생겼냐라는 것들을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이 교리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현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건 우리 눈에 살짝 그렇게 보인 거지 어떻게 신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거는 아프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단에 빠졌던 그런 것들에 대항하여서 교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오늘날에도 아주 복잡 미묘하게 사이비 이단, 그것도 뭐 타 종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뭐 왜곡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성도들의 그 영을 혼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되면, 초과학주의가 되면 그러면 모든 세상이 과학으로 잘 돌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혼탁해지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도 목사님의 위치상 목사님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나 자기의 삶에서나 자기 모습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쫓아갈 때에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쫓아갈 때에도 그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그분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보다가 한계점을 만나게 되고 또는 그 사람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그런 교주나 이런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걸 가만히 안 놔두죠.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일상을 다 끌어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종교에 빠져서 혼탁한 삶을 살고 또 삶이 가정이 막 파탄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좀 밝히 알고 밝히 깨달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 아마 이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좀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또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사이비 종교의 민낯도 드러나고 기독교 안에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말 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반성할 걸 반성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하라라는 계명 전에 먼저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것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윤리와 신학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윤리가 신학과 연결이 되고 신학이 윤리와 함께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리를 막 강조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공허한 자꾸 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인 원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학이 반듯하게 잡고 있을 때 사랑이라는 윤리적인 계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음 주에 정의라는 주제를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과 윤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녀들아,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했는데 4절에는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무리 그런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요한 1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안에 거하다, 그의 안에 거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7절 8절이 어떻게 보면은 3장에서는 18절에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중심 구절이라면 4장에서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랑의 실천, 사랑의 연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2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어, 그렇게 자꾸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생각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만한 용기가 또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다시 하시기를 16절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앞서 1장부터 오면서 그의 안에 거하다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다, 주님 안에 거하다, 또 말씀 안에 거하다, 성령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이렇게 우리가 거하다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16절에는 이제 사랑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다.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이 있었는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이 16절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다라는 말이 뭐죠? 살다는 뜻이잖아요.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훈련되고 연습되고 또 열매로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고백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깡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고백과 사랑,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담대함이죠. 재미있는 말씀은 문득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함의 반대가 뭐죠? 사랑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을 반대로 하면 미워함이니까 사랑이 아니면 미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미워함을 내쫓나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랑과 두려움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 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벌이 두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드려서 우리 안에 오늘 그리고 장래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채워야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하며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랑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청년들을 오래 가르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네 어쩌네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이불 한 번 개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불공경하고 이 효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너네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하나님에게 대하듯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맞먹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걸 강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리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이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이 수요일 저녁에 이 밤에 먼 길 버스 타고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지하철 타고 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의 정신, 오늘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배타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그들을 향하여 형제와 이웃을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개신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는 너무 오만하고 너무 사랑이 없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고
또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10계명은 곧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가 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사랑, 그리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또 심지어는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백과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먼저 참된 고백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형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선제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이 사랑의 문제가 믿음의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 속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